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감춰진 허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에도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의 귀한 은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남산 근처에 가면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고려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역사가 굉장히 몇십 년 이제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이 빵집에 언젠가부터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오래된 가게들, 이렇게 막 역사적으로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뭐 지정도 되고 한 건 좋은데, 그런데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했나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당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함께 오던 그 빵을 만드는 장인들은 아직 연세가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데, 이 고려당이란 빵집을 폐업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려당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남은 어떤 정통, 그냥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고려당의 이제 그 본래 창업주의 그 뒤를 이어받은, 뭐 창업주의 그 다음 이제 아들의 또 아들, 이제 손자가 나와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려당은 무엇이 바뀌지 않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본질과 가치는 놔두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려당이 꼭 오래된 빵집들을 보면은 이 단팥빵 막 맛있게 만드는 그런 집들이 있죠. 이제 고려당도 나름 그런 그 시그니처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그대로 만들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앞에 뽀로로나 아니면 뭐 카카오 프렌즈 이런 만화 캐릭터가 담겨 있는 포장지로 바꾸니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뜯어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지만, 그러나 보존 가치가 있는 옛날 테이블과 아니면 벽걸이, 사진들은 또 일부 놔두고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것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각보다 변화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회 또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막 앞에 3시간씩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도 오후 예배 때 3시간씩 찬양하고 예배 드릴까요?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학과 문화의 만남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인들과 같은 그런 흥과 DNA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폼을 아프리카에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본질은 지키되 예배라는 형식과 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코 이게 쉬운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작업은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수준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야, 밥 먹자, 이게 아니라 뭐 먹자 하죠? 아기들에게 맘마 먹자 하죠. 그렇죠? 결국 핵심은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도 변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본질을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본질 붙잡다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본질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귀신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마가복음 1장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단순하게 고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고 끝났다가 아니라 귀신이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요. 귀신이 하는 말을,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는 예수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전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는 말씀이 나오죠. 또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권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귀신도 떠나갈 만큼 놀라우신 분이구나를 드러내주는 본문이 사실 이 역할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귀신 쫓읍시다를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드러내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적은 어떤 그냥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할 때 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용어는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와, 내가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경험한 그 사람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할 때 기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표적은 뭐냐면, 이 표적이 참 재밌어요. 표적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 먼 지역에 갔다가 이제 대구를 좀 지나고 이렇게 오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에. 그러면 포항 이렇게 써 있으면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안심이 돼요. 이제 우리 집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는 그 표지판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방향으로 가면 포항이다라는 역할을 할 뿐, 그게 거기 표지판 보면 그냥 거기서 멈춰 서나요? 아니죠. 표지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인, 말 그대로 간판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표적이라고, 특별히 이제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표적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정체가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요,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귀신 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표지판 밑에서 다 왔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는 귀신이 의문만 던지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본문입니다.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본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드러나요. 자, 우리 어부들을 부르신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들을 부르시니까 어부들한테 이렇게 낚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치 은유를 사용해서 너희들 장차 이렇게 그물로 사람들 전도해라,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 신약이 많이 열려요. 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요,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고 주님의 땅을 더럽히고 주님의 기업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부를 불러다가 끌어내고 그리고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겠다는, 이건 지금 징계와 전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은요, 어부들이 마침 있었고 그들을 상징함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악도,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과 얼굴과 기업을 더럽히는 어떤 죄악이든지 그 모든 것을 샅샅이 긁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어부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더럽혀진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어부를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던 첫 사건으로서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은요, 이 땅이 그만큼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이 땅에 내가 구약에서 암시된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그냥 한거롭게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들어서 너희가 그물을 통해 샅샅이 고기를 잡아내듯 죄악된 세상, 무너진 세상, 귀신으로 상징되는 오염된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가 죄악을 샅샅이 긁어모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은요, 바로 이 세상에 감춰진 영적 비참함을 너희가 샅샅이 긁어모아라, 그 뜻으로 지금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 오늘날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명은요, 바로 그렇게 명하시는 주님을 어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너 거기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을 향해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옷을,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옷을 입혀서 지혜롭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적들이 대놓고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교묘하게 숨어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감춰진 허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오전과 오후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보고 계속 있잖아요. 오후에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그 안에 독특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그때 보면 문명이 발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 건축술이 발달하네요.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또 아침에 봤던 라멕도 노래 불렀죠. 예술이 발달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요, 동철로 뭘 만들었답니다. 다고 합니까?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오, 기술이, 엔지니어링이 이제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요. 조선술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렇게 하늘에 닿기까지 고공 스카이워크 빌딩을 지을 만큼 그 정도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흐름과 너무나도 안타깝게 죄악이 커져가죠. 노아 시대까지 죄악이 관영하고요. 그리고 바벨탑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 그들을 흩어버리셔야만 했던 데까지 죄악이 깊어져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허상이 있습니다. 적군들이요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움키려 하는 허상이 이 세상에 가능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숲속으로 가서 자연인이 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빼앗겼던 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싸워내는 군인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예비군도 훈련시키는 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경기도 양주에서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양주에 있다가 또 한 6개월은 연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연천에서 이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현역하고 예비군 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옷은 똑같죠. 예. 저희 때는 그냥 그 옛날 지금은 디지털 군복이지만 저희는 그 깨구리 군복 그거 입는데요. 예비군도 똑같이 깨구리 군복 입고 저희도 똑같이 깨구리 군복 입는데 좀 달라요. 예비군들 이럽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그 예비군들 이동시킬 때 선배님들 줄 서서 가주십시오. 그러면은 발도 안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 보면 맞겠지. 그냥 이래요. 가다 보면 맞겠지. 선배님들 모자 좀 꼭 눌러 눈썹 보이지 않게 써주십시오. 아, 야, 내가 살쪄가지고 모자 안 들어가. 이제 막 이래요. 그리고요, 바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운동도 하고 날씬하잖아요. 전역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어떤 분은 지퍼가 이제 단추가 3개 있어요. 군복이 저희 때는 단추로 돼 있는 바지인데 단추를 아래 한 개만 잡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배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총 무거운데 총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군을 합니다. 행군 훈련을 할 때요, 배낭에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텐트 들어가고 반합, 전투화 뭐 등등등등 들어가면 한 20여 킬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예비군이 이상하게 각은 잡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넣으면 각은 잡혀 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워 보여. 나중에 검사해 보면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게 예비군이죠. 전쟁 나면 그 예비군 살 수 있을까요? 전쟁 나면 예비군 살 수 있을까요? 사격 훈련을 해요. 사격 훈련에서 10발씩 쏴요. 그래서 표적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이쪽에 15발이야. 너네 거에도 막 쏴주는 거예요. 참 진짜 뭐 별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별일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현역입니까? 예비군입니까? 마음은 현역인데
하는 거 보면 예비군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역인가요? 예비군인가요? 현역에 각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전쟁 벌어져도 우리 교회에 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군목 출신인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건 전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밀리지 않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점령하고 내가 지키는 땅을 빼앗기지 않고 남의 땅을 움켜오진 못해도 내 땅을 지키고만 있어도 그래도 그것도 승리라는 거예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팔팔한 건 아니니까요. 상처나고 하면 교회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다시 또 나가야죠. 예, 군대도 그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의관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기는 건 고사하고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밀리는 교회는 아닌가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 안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정말 안 밀린가요? 나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서 피난짐을 싼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로 부름받아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러 간다면 여러분들의 배낭 속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두고 가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것들 주머니에 넣고 사느라 열심히 달리기를 해보지도 못하고 지쳐버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권위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부가 그 물고기를 다 긁어 모아 포수가 사냥을 통해 그곳의 맹수들을 사냥함과 같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향해 우리가 나오너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우리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에 감춰진 허상을 항상 바라보기를 정말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정말 전투하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환부들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안고 가다가 그 썩은 것들이, 염증이 온몸에 퍼지게 하느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도려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밀리지 않고 또는 전진하기 위해 도려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정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군대장관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암호 알죠? 암호 아시죠? 암호는 대놓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은밀하게 알려주죠. 은밀하게. 암호는 이 세상에 우리를 자기들의 암호로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들,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춰진 것들, 정말 교묘한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잃지 않는,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론은 쉽고 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귀신을 향해 나가라 하며 소리치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명령대로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야성을 잃지 않는 교회, 정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정말 그 맹렬한 전투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정예 군병으로 훈련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할진데 우리가 다른 것들 기웃기웃하고 있다면 내려놓게도 하시고, 하나님 밀리지도 않고 오직 적군에게 빼앗겼던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그 선봉에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전투하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